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한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오늘은 28번째 성막 강해 시간입니다. 갑자기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서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의 9가지 주제 가운데서 6번, 7번 번제단의 제물처럼 나를 부인해야 산다. 번제단의 노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번제단의 제물처럼 나를 부인해야 산다. 성막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가로막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정결한 짐승을 잡아 희생의 제물을 드려 제사 지냄으로써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 자의 뇌리에 가장 선명하게 남은 성막의 첫 인상은 바로 자기 때문에 죽은 짐승이 흘린 피입니다.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이제 가는데 하여튼 죄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 들어가면서 그 짐승을 일단은 피를 흘리려면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각을 뜨고 이런 일들을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한다고 했죠. 그러니 실제로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직접 하다 보니까 얼마나 큰 인상을 가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야 닭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만약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짐승의 죽음이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겠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느끼는 인상이 바로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는구나. 이런 인상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형식적으로 그냥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죽는 것 대신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멸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오늘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내리에 가장 선명하게 남은 첫인상도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는 수많은 이에게 가장 먼저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해 주어야 합니다. 짐승의 그 제사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짐승의 흘린 피가 강한 인상으로 뇌리에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흘리신 피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첫인상으로 선명하게 우리 기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결국은 나는 죽어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인상을 교회가 받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내가 죄인이다 라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냥 좋은 소리 듣고 또 사람들끼리 만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먼저는
이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천막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번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 없다라고 하면은 제사를 못 드리죠. 그러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올려놓아서 태우는 그런 모든 일들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짐승을 잡는 거죠. 피 흘리는 것부터. 결국은 그렇게 잡는 건 뭐예요? 내 죄 때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처음에 인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영원히 멸망할 자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쿠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 지옥을 피할 길이 없구나. 나는 완전히 죽게 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일 먼저는 내가 영원히 멸망할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내 죄를 대신해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소식을 접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전히 멸망할 자였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럴 때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시고 죽었다는 사실이 복음이며 그 복음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된 소리인데 내 영혼이 지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죄값을 치르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감사의 분량이 얼마나 크겠으며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으니 이제 나도 나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만 따라가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고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내 죽음이 예수의 피로 절정을 이루며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나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오는 것은 고난에도 기꺼이 내가 참여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나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영원히 멸망할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만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나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충성을 하는 사람도 처음에 앞에 그 두 부분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먼저 선제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충성에 대한 그 자기의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냥 처음에 열심히 하는 것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 충성의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변치 않아요. 항상 변함이 없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하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하다가 지치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고
그 죄에서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회개의 절차, 예수의 피를 만나는 그 절차가 없이는 절대로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완전히 죽인다. 이 부분이 바로 마치 번제단의 제물처럼 나도 꼼짝없이 그렇게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이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내게 어떤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 주장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매 맞으라고 하면 매를 맞으시고 저주 받으라고 하면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권세를 버리고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우리는 무엇이 잘났기에 우리 안에 자아가 그대로 살아서 죽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는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따르려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인간적인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저 육신을 편하게 다독거려 주기만을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번제단에 올려진 그런 제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제물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기꺼이 그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한 그런 예수님의 삶처럼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이 뭘 원하시든 간에 무엇이든 우리는 순종하며 죽기까지 따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따르려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번제단에 있는 그 제물처럼 우리는 전혀 저항할 수도 없고 나의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자기 형체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겠죠. 죽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속죄함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이후의 삶 역시 번제단에 올려진 그런 제물처럼 완전히 자아를 부인하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즐거워하고 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고난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힘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득이 되고 편한 일들은 하려고 하지만은 교회에서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되든가 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런 어떤 나의 어떤 희생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그냥 인간적인 위로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설교도 마찬가지로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전부 다 어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남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시대가 바뀌면 바꿀수록 현대 시대에 와서 점점 더 이런 현상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개인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 여기고 각자
자기들만의 그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다른 건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나는 위로해 줘야 되고, 나는 축복해 줘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다독거려 줘야 되고,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까지 마음 불편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이라도 무조건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십시오 하며 은근히 듣기 편한 설교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설교들이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성도들이 굳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한답시면서 계속해서 듣기 편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물질의 복을 받고 형통의 부유를 얻는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또 위로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된다는 얘기죠. 설교도 성도들에게 죄를 막 알려주고 회개케 만드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듣기 편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다면 목회자가 뻔히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서도 위로만 해주라는 것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여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방관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잘못은 고쳐야 합니다. 고치려면 상처를 건드리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죄를 자복해야 나를 죽이려는 원수 같은 사단 마귀 귀신의 손에서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세상에 빠진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주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자복하여 나를 재물 잡듯 잡아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죄 짓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위로한답시고 방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은 고쳐야 되는 거죠. 듣기 싫지만은 일단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의사가 병을 이제 진단을 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잖아요. 칼을 들이대서 잘라내든지 도려내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시술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해결해 줘야지 의사가 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목회자 입장에서도 죄를 지적했으면은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그러니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듣기 편한 설교만 듣다 보니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존재,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야지만이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막 회개해라, 너 말씀대로 안 살면은 막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은 항상 이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어떤 방식이든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 이거 고치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죄에서 나오게 해주고 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믿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일들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더라도 그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죠. 아무리 주님이 등 두들겨주고 잘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감추어 놓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위로가 통할 수 있겠죠. 그냥 말로만 하고 그래 위로해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서 열심히 들어주면서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좀 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 저주, 고통 가운데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위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복하여 나를 재물 잡듯 잡아야지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단 위에 놓여진 고깃덩어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그만큼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쭐할 게 뭐 있어요? 나를 드러낼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완전히 번제단에서 이제 곧 태워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재물 잡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듯이 내가 죽는 경험이 없이는 절대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 보면 전부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은 사람이 목사님이 은근히 빗대어 나를 친다라며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은 오늘 재물을 잡듯이 내가 잡히는구나. 주여 나를 봐두옵소서. 지금도 내가 살아서 안 잡히려고 하고 있으니 나의 이 못된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있는 만큼 그만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는 그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죽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내 안에서 주님이 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 주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또 성령께서도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거부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환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정력을 가지고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 안에서 주님이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이게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얘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어떨 때는 들으면은 전부 다 내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면은 아이쿠 하면서 회개하면 되는데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야, 내가 목사님이 나를 은근히 까네 이러면서 자기 자존심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 그건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소리가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내가 이만큼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적해 주는구나.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상에서 나를 지적하든 또 아니면은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의 죄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야단을 맞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엄청나게 그런 지적을 받더라도 그것이 마음 상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또 심지어 자식들이 나에게 하는 소리까지도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이 번제단에 있는 제물처럼 나는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는요, 아직까지 죽지 않은 거예요. 자, 죽는 거로 끝납니까?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예수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의 그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재물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죽게 된 내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겨냥하고 나를 공략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죄를 절대 방관치 못하겠다. 반드시 그걸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그게 참 감사한 일이고 큰 복이냐는 거죠. 성막의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를 위해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다. 그 삶은 이제는 내가 없는 거죠.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부 다 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번제단의 노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번제단은 불을 지피는 곳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생고기를 불에 태워 순식간의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리려니 얼마나 불이 세게 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불을 세게 떼도 놋은 절대 녹지 않고 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놋은 아무리 열을 가해도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번제단 놋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그 번제단을 시작할 때 이 번제단의 재료가 놋이라고 했죠. 놋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주와 또 승리를 상징한다. 번제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안에는 저주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 저주와 승리가 동시에 공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번제단의 놋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도 그렇게 저주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변성. 놋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을 가해도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불변성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놋이라고 하는 재료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번 이행하기로 약속하신 말씀은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언약의 불변성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대신 죽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보내주셨어요. 죽이는 일까지도 그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만큼 변치 않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고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건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변하지 않느냐는 거죠. 대학교를 진리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 학문이 곧 진리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학문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학문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논문이 나타나고 다른 이론이 나타나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느 것도 진리일 수가 없죠. 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변치 않는 분이시다. 그분의 사랑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건이고, 또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자기가 죽는 일이라도 기어이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질병을 고치고 저주를 해결하고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 삶 전체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온 모든 생애는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것이 하나하나 때가 차면서 이루어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그 절차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언했던 수많은 구약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질병을 고치고 저주를 해결하고 죄를 사해 주기에 오신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번복한 게 없다는 얘기죠. 또 예수 자신이 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셨던 그 말씀들, 그 약속들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험이죠. 자,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언을 받는 순간 그렇게 기쁘고 대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질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병 고쳤다라고 해서 기쁘죠. 건강을 찾았으니.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기쁜 것은 무엇이냐? 더 대단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성경에나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지금도 현재성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죠. 나에게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인류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성탄부터 생애, 고난, 죽음, 부활, 또 그분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까지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도 변치 않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기록한 그 서신서 같은 경우도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다. 변치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대단한 이론을 가지고 오고 대단한 무슨 학문을 발견했다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정말로 초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최고의 진리로 알고 그 말씀대로 이 생애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 또 성령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 칭찬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맞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허무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겠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저렇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가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의 재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초창기 때는 제자들도 이제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자기들이 있는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람 가운데 그가 죽기 전에 온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가장 어린 사람이 만약에 10살이다. 그러면은 그가 죽으려면은 최소한 80년은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8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몇몇 사람만이 예수를 볼 수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가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만 남았습니다. 말씀이 변치 않기에 주님의 재림도 절대 변치 않는 사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에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시작부터 노쇠 같이 깨지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변치 않는 한 우리의 믿음도 변치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 번제단의 그 재질, 노수로 만든 그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노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으니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임금님의 수라상에서도 평민의 밥상에서도 넣은 만큼 짠맛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의 맛이 변치 않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넣는 만큼 그 짠맛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드러난다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소금의 맛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변치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더 나아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치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영혼까지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믿는 자들인 거죠. 예수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을 때 비로소 내게서 예수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를 닮고 따르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의 특성이 내게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다라고 할 때 이 소금의 역할을 그냥 사회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구제라든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요,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의 부분적인 그런 일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 소금은 그런 정도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소금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를 닮고 따르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의 특성이 내게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요 얘기는 안 하죠.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른 사람과 화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 정도로 보여줘야 된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가운데 예수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런 특성이 나타나도록 해야지 진짜 그것이 소금의 짠맛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예수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병 걸리면은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질병을 쫓아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예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처럼 나도 악한 원수 마귀 역사를 제어하는 능력, 인간을 죽이려는 질병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과 특성이요, 주님의 의요 빛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서 주님과 내가 동질의 특성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인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뭐 이런 이 우리들이 그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가치관 속에다가 예수를 두려고 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는 세상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 특성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인 거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삶인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그냥 그 범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그거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번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아무리 세게 떼도 그 놋이 녹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목숨을 위험하는 시험이 와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번제단과 같은 견고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놋의 성질처럼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세게 떼도 번제단에 그 놋이 녹지 않는 것처럼 거기서 없어지는 건 뭐만 있어요? 재물만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이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없어져야 될 것은 뭐만 있느냐?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옛 자.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육신 가운데 갖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죄인으로서의 그 자, 그거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태웠지만은 번제단에 놋 그물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건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불시험이 와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불시험이 와서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무리 불을 태워도 재물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놋그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은 변함없이 건재해야 된다.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 번제단을 통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겼듯이 우리도 번제단과 같이 견고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변치 않는 자가 되어야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을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정과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진실한 사랑이 변치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변치 말아야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향한 정조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신랑이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변치 않는 사랑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변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부부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상호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이게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편단심, 오직 그 신랑을 향한 그 변함없는 그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뒷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제 2020년도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한 해를 잘 돌아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고 2021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제 상권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상권이 다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막 전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매주 목요일 또 주일 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여러분 빠지지 말고 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한번 다음에 봐야지라고 미루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결국 못 봐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마음만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때 놓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내서 보는 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내 안에 완전히 신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사, 또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